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작된 11월 그리고 첫 번째 금요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로 마무리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는 시진이가 울고 있습니다. 88장입니다. 88장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물 들어올 때 또 넣어 줬는다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금요 경건의 시간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이어서 보죠. 또 만약 이번 주 빠져버렸으면 굉장히 또 한 3, 4주가 빠져버리니까 이번에는 부득불제가 파밤을 좀 땡겨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두 구절을 오늘 또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사실 장로교인들이라면 입에 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상 이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현실에서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표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지상에서 지상의 사역 가운데 봤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의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서는 연대순, 즉 시간적인 순서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강조점 또한 순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홍수심판 이전을 살았던 세 사람이 그러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였죠.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의 전형적인 신뢰가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에녹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고 이어지는 노아는 믿음의 행위를 실제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예배를 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가, 사람의 문제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한 관계 맺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그 순서가 될 것이요. 그 다음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실제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논리적 순서를 따라 예배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오는 것은 매우 합당하죠. 적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나오고 믿음의 증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봐야 됩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통입니다.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창세기는 아담의 자녀인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할 때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반면 셋의 후손은 그들의 수명과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에덴에 있던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목적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에녹과 노아 대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서 매우 짧지만 이런 맥락에서 에녹의 삶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짧은 기사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록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에녹의 직업도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었고 성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생생한 관계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길을 같이 가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동행이 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과 행선지가 같아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도 동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모두가 포함하는 거예요. 즉 마음과 생각의 일치가 바로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동행에는 위계 질서가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438장 내용은 은총입어 후렴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의 삶은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자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점점 더 닮아갑니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암송하고 뭐 성경 읽기 좀 많이 하고 필사 좀 하고 단순히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해서 제네바학당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믿는가? 이 시대와 세상 사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죠. 그리고 헛된 것을 믿으라고 하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성경적인 전망에 따르면 자기 신뢰의 필경은 멸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목표로 삼아 살아갈 것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끈도 놓아버리죠.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자살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단순한 존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즉 이 말씀에 나타나는 믿음의 두 요소는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선언에 동의해야 되고 또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야만 하는 겁니다. 열마디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첫 계명에도 부합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여 만들어낸 거짓 허상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에 이어 믿음의 동기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상을 말합니다. 이미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35절에 나오는 큰 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소망 없다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상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여러 다양한 형태로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믿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는 쭉정이 껍데기 신자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형태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불신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거기에 의지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생 이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즐거워할 내세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생에서 내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에녹과 엘리야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에녹이 받을 상과 같은 영생의 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경험에서 이 선물을 발견합니다. 구원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최대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사색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찾아지는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자연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색이나 탐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곧이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삶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과 교사와 주님이 되십니까? 에녹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 우리 삶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입니다. 하늘에서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누리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하늘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의 독침은 우리에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충만한 믿음의 삶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지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천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경건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도 요즘에 이제 플랫폼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건회를 가질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에도, 유다가 망하는 그날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에 맞서 최후 항전을 했던 그날 아침까지도 사람들은 번제단에 불을 피웠고 제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한국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고 더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국교회 오전 11시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철저하게 하고 있고 새벽 기도하고 있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년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떤 코로나가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코로나가 교회를 위축시켰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의 형식과 모임의 틀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백날천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척 해도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이 교회에 불러온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그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고 부정적인 요소도 공존을 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방만했던 주일, 솔직히 말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지 않는 그런 주일.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일. 누군가는 조용히 늦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목사가 축복 손을 올리기도 전에 조용히 빠져나가버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것도 없고 멍해를 맬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넘실댔던 주일이 예배 중심으로 해서 재편된 것.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소속감이 불타오르는 그냥 뜨거운 공로의식이었는지. 교회가 이제 주방이 안 돌아갔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에. 주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리 잡고 텃세 부리던 자들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예? 실세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주방하고 찬양대에 다 있잖아요. 교회 실세들이. 참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러운데. 알아서 조용히 유기득세하는 그런 존재들이 주방이 안 돌아가니까 도태되고 찬양대가 안 돌아가니까 또 도태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일 예배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것. 이런 이들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나 여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서 교통정리가 되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선도가 개미 눈물만큼 높아졌다는 거. 개미 눈물이에요. 또 하나, 진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지 않은 교회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성별된 일들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교회를, 그동안 소속되어 있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진리로 성별하기 위해서 그냥 결단하고 그렇게 나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참된 교회를 찾을 때까지 바른 목사 예배를 인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뿌리가 약한 자들은 어떤 온라인 화상 예배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고, 문제는 누군가의 지도를 제대로 현장에서 못 받으니까 더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회하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항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찾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목사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 설사 어떤 코로나의 어떤 현실이 조금 완화된다고 해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해도 다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전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다가와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놓여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코로나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이삭과 죽정이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이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이지만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 지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별력이 확실하게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릇된 자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이 될 확률도 높다. 그리고 굉장히 엇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목회자의 지도를 못 받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영상이나 플랫폼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신앙을 영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한두 개만 봐라. 최대 2개. 그냥 하나만 봐요, 하나만. 웬만하면.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런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목양을 받아야 될 그런 목사를 찾기 이전에는 말이죠.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붙잡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한계가 명백한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플랜데믹이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심지어 생면부지의 성도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죠.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2019년 5월에 이제 유튜브 첫 영상을 찍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3년 10월 22일부터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소지한 우리 광주 신실한교 예배당에서 이제 이사를 했죠. 그리고 현월 TV를 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에게라도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역사하고 은혜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답답함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그 상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고 어떤 가치관과 세속주의적인 어떤 사조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갖다가 어지럽힌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에녹 성도와 우리의 갈 길이 다르지 않잖아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연송가 543장. 모기가 물었나요? 가려워요. 예, 543장. 느낌이 그런가 봐요.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죠. 예, 벌써 밖에 예배당에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해가 조금씩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파수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목회자는 모름지기 자신이 거점으로 삼은 그 예배당이 있는 그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3주, 이제 이번 주면 3주째 이제 밖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요. 아직 거주지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빨리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또 방송으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이제 조금씩 부쩍 쌀쌀해지죠. 근데 낮에는 이제 확 강렬한 햇빛,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은 100% 감기가나 어떤 기타 여러 질환들이 옵니다. 그래서 혈관계통이라든지 특히 이런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어떤 일교차죠. 예. 이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예배당 앰프가 제가 의뢰는 해놨는데 아직 이제 소식은 없네요. 근데 앰프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주일에 좀 예배 인도하는 거,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쉽지 않았어요. 하나 둘씩 갖춰지면 더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송출에는 방송 송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더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올 한해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파수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응원과 격려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 성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외적인 형식과
우리 삶에 배어있는 종교적 틀만 가진 형태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이미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처와 피난처로서의 참된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신실한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고, 또한 특별히 몸이 좋지 않아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떠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그날만을 대망하옵고 대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